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 예배 영상 함께 시청하는 날입니다. 우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신방을 가셨습니다. 일부러 수요일 날 신방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어디죠? 오늘 시편은 82편입니다. 82편. 네. 제목이 붙어있네요. 네. 이제 표제어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네네네. 네, 이제 특별히 아삽의 시라고 했을 때 찾아볼 수 있는 배경이 뭐 그렇게 배경이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이제 오늘 시편의 구조 먼저 설명해 주시고 대략적인 내용 설명해 주신 다음에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8절이라서 굉장히 짧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좋으시죠? 짧은 거. 그렇습니다. 짧고 굵게 가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8절까지인데 근데 김영근 전사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편들이 굉장히 좀 비슷한 문구들이 반복되면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어떤 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1절이랑 8절도 이제 비슷하게 뭐 일어나 있는 심상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거나 심판하시는 심상이라든지 그리고 가난한 자나 뭐 곤란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 그게 똑같이 또 가난한 자와 공백한 자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뭐 악인들의 손 뭐 이런 이미지들이 겹쳐서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시편을 보시면요 굉장히 짧지만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8절까지인데 1절과 8절이 굉장히 비슷해서 반복되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대구법을 사용해서 어떤 시를 쓰는 하나의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편을 구절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8절인데 1절이랑 8절이 같습니다. 이제 내용이 같다고 하시면 돼요. 이제 되게 구조법으로 하면 교차법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1절과 8절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2절에서 4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이 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B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1절, 8절 짝 2절에서 3절, 6절, 7절 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 딱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그런 운율 같은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제가 먼저 1절에 2절의 말씀 1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절은요 딱 보시면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신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이거 시편을 읽으면서 이제 저도 좀 찾아보긴 했지만 찾아봤을 때 이제 좀 흥미롭게 나왔던 이야기가 이 저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죠? 그렇죠. 한 분이시죠. 신은 한 분이시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제 사람들 안에서도 이 유일신 사상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텐데 갑자기 1절부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다고 나옵니다. 이 신들의 모임이라는 게 그럼 하나님 이외에 신이 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1절을 보시면 마치 흡사 그런 것 같아요. 올림푸스 산에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뭐 어떤 제우스 신들이 뭐 이렇게 줄을 엄청난 많은 신들이 모임에 그런 모임의 이미지가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들의 모임 하면은 천사들을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 수호 천사들을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 모임 가운데 회동 가운데 천사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뒤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겠지만 문맥상 이 신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재판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냐라고 하면은 이 재판장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재판이죠. 재판이고 판단하고 과연 누가 이들에게 누군가 사람을 판단하고 공정성을 시비를 가려줄 권능과 힘을 주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을 재판할 그 힘은 원초적인 근본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최후의 그 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의 어떤 재판과 공정성을 가려주게 할 위임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들의 모임 하면은 이 재판관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해가 문맥적으로 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네네. 다 진주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네네. 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런 이유였군요. 네, 1절에 나와 있는 네. 엘로힘, 엘륜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리어 재판을 하게 되는 이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네네. 그들을 그 향해서 서두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과연 이 판결이 좋은지 나쁜지는 네. 그 뒤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게 2절에서 4절 이 고발장 접수예요. 여러분들 이 재판장들이 과연 어떤 네. 일을 벌였는지 한번 여기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부하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1절에 신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도사님이 앞서 설명해 주셨던 어떤 천사들이나 네네네. 다른 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바로 2절에서 또 4절을 읽어보니까 아, 이 신들이 그 신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가 네네네.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 그냥 사람들이 그렇죠. 살아가는 인간사의 이야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일일이 개입하는 어떤 다른 신들이 일일이 개입할 수 없는 오히려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을 여기서 네네네. 설명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신들이 재판장들이 제대로 불공평한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무슨 판단이길래 불공평한 판단이라고 지금 여기서 자세히는 사실 여기 뒤에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고아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악인들의 손에서 얘네들을 보호해주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는 거, 법이라는 게 네.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다던가 억울한 일들을 당했다고 한다면 누군가 여기서 재판장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재판장에 한번 서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들과 그렇죠.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변호사 선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 엄청난 그 돈을 지불을 그렇죠. 해야 된다고 수임료가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예, 수임료가 네.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니까 이 판사들이 여기서 보니까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불공평한 판단, 이 재판의 본질은 공정성인데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뒤에 절에 이렇게 나오죠.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이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납보기라는 표현은 어떤 한 사람의 편들어주는 거를 납보기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의 관용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돈을 낸다거나 뇌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조건을 내거나 재판장들이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그들의 손을 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를 해야 할 악인들이 승소를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군요. 예나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뭐죠? 판사 출신 변호사? 네, 정관이요. 네. 아직도 있습니까? 정관이요? 아직도 있지 않나요? 저는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드라마의 소재로 봐서 저도 소재로만 봤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말도 기억나요. 뭐 유전 무죄, 지강원. 지강원. 네. 그러니까 뭐 돈이 부유한 사람들은 다 무죄고 돈이 없으면 다 유죄고. 사실 그런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안면 무죄, 초면 유죄.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면 무죄고, 그죠? 모르는 사람이면 유죄고. 저 그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한참 그 우리나라 경찰 순경들한테 걸리면 제일 잘하는 소리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냐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야? 막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뭐 있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인가? 전쟁, 거기서 나오잖아요. 너그 서장 남천동 살제.
맞아요. 네. 우리 진짜 학연, 인맥, 지연 다 따져가지고 이게 한국 사람들 하나의 좀 특징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 보면은 재판장에 이런 불공평한 것들을 나열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이게 모든 게 대구법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네. 결국은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오늘날의 사회도 굉장히 이러한 것과 비슷한 면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맞습니다. 해봅니다. 그렇죠. 항상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법의 심판도 잘 피해 가시는 것 같고 우리가 없는 사람들은 눌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억울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이 뜨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 유튜브 안에 제 계정 안에 많이 뜨는 게 어쩌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짧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 거기 보면 되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춘천의 어떤 살인 사건에 누명을 쓴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살인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짜 증인들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해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 결정적인 증언을 해서 아버지가 살인자임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살해당한 소녀가 경찰서장의 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장이 압박을 하기를 오늘 내 범인을 못 잡으면 너희들 다 그만둘 생각을 해라 하니까 굉장히 억울하게 그렇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이 사회에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시편은 재판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재판장이 이렇게 재판장 아니면 우린 재판관이 아니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재판장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을까. 그들이 재판장이라는 거는 공정성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건데 그 심판할 수 있는 위임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 재판장들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위임을 받고 책임을 지고 그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성경도 보면 아버지로서의 책무와 의무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리고 뭐 학교만 가도 선후배가 생기고 형 동생이 생기고 서열이라는 게 항상 어디 가든 생기잖아요. 항상 있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또 나이 나이도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몇 살이냐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 한 살 때문에 눌리고 막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권위와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 서열 정리 뭐 이런 표현도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죠. 빠른 생일도 그런 뉘앙스잖아요. 맞아요. 또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어떤 자신의 서열이라고 좀 이러죠. 일단은 뭐 서열이 단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사람들이 정해. 사람들이 정해서 자기들의 서열을 담임 목사님보다 뭐 몇 번 밑으로 내가 좀 더 신뢰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아니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내 알력이나 내 알력 다툼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경쟁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판단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서 신약의 목회자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이들이 너희들이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억들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똑바로 전하라는 거죠. 거기서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과 위 잘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의 권위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말씀 이게 전반부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하나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땅의 모든 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운 기초를 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막 하지 않았습니까? 창조를 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하와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항상 이 순서와 질서가 중요하고 책임과 의무가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모든 땅의 기초들이 다 흔들리게 된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은 이 땅을 다스리지 않고 어떤 사람 누군가는 파괴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안에는 도덕적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창조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초 질서가 왜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폭력을 가하면 안 되고 왜 무시하면 안 되고 왜 약육강식의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흑암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절에서 4절에 나온 모습이 흔들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나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 신들이며 앞에 나온 1절과 같습니다. 다 재판장들이고 내가 위임해준 귀한 특권들이 있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똑같이 써요. 아담처럼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아담처럼 죽냐면 아담이 원래 오래 살지 않습니까? 영원하도록 살게 창조를 받았는데 죽지 않습니까? 왜 죽습니까? 아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너희들 죽을 거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결국 죄값 때문에 죽을 것이고 여기 보면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라 라고 했는데 넘어진다. 고관은 이제 굉장히 높은 지위를 말하는 거고 넘어진다라는 건 갑작스런 파멸, 비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다 대국법으로서 비슷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결국 다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의 시편이 끝이 나게 됩니다. 8절의 마지막 내용은 마치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이 그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결국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과 너무 닮아있는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저도 이제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모든 기초 질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는 그런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재판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이 시편은 오늘의 시편은 비단 재판장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특권과 어떤 책임감, 권능을 준 모든 우리를 위한 그런 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근 전사님, 오늘 시편 어떠셨어요? 어떤 게 특별히 와닿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시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내용은 전도사님이 중간에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이제 재판장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는 모습들 가운데 잘못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그러면 그 잘못 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시는 걸 보게 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에 이제 8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재판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남들보다 어떤 뭐 우위에 있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재판하게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 약자를 향한 네. 우리의 긍휼한 마음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청년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오셨는데 청년분께서 근데 이제 교회 오기 전부터 해서 교회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쓰셨어요. 저희 교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느슨해지긴 했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다들 겁이 먹고 되게 맞아요.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맨날 그 주민센터 가가지고 방역용품 빌려다가 전도사님 맨날 여기 소독하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 네. 그때 하루 갑자기 이렇게 택배가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하나씩 다 포장되어 있어 이제 교회 이름을 손소독제. 네, 맞죠? 아, 그거구나. 를 보내주시고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와 되게 감사하다 이렇게 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신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희 뭐 간식도 사다 주시고 아, 잘 그리고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민이 태어났다고 해서 체온계도 선물해 주시고 이제 필요한 거를 잘 아시니까 또 그쪽 이제 보건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라서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학생들. 맞습니다. 이게 청년이 네. 1청년이랑 2청년이 나눠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네. 이제 청년 중에서 언니 오빠로서 그러니까 누나 언니 누나로서 이제 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책을 담임 목사님 책이랑 오성민 목사님 책을 한 박스 이렇게 포장해갖고 선물을 보내셔서 맞아요. 기억나요. 네네 이렇게 동생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없는 사람한테. 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작은 능력으로라도 행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부활절을 지나면서도 올해도 역시 아무 행사도 못했지만 그때도 이제 그 부활절 달걀을 하셔서 거기다 몰래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열심히 섬기면서 사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또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 돈이 좀 많은 청년이니까 돈이 좀 같진 드네요. 않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쓰시는 와, 거니까.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 이제 보면서 우리들은 분명히 어느 한 자리에서 재판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에게 맡겨진 어떤 책임과 당연히 그 한 자리에서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연약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위치와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뭐 잘난 것도 없고요. 신분도 높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가난한 자, 고아하고 곤란하고 내가 그런데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느 한 분야는 반드시 위에 있는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 가장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친구들 간에서도 내가 선배일 수도 있고 네. 내가 나이 많은 형, 누나, 그렇죠. 언니일 수도 있고요. 네. 어느 자리에서든 아니면 무엇을 일을 할 때 능력이 또 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업무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우리들의 모습은 뭐냐면 나보다 첫 번째로는 내가 그러한 능력과 위치에 있는 걸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건 다 내 거고 더 갖고 싶고 이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보다 그 분야에 있어서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부담을 갖고 사십니까? 아, 그렇죠. 네. 항상 부담감을. 전도사님 그러면 재능 기부로 하시는 게 뭐 있으십니까? 제가 운동 가르쳐 주잖아요. 잘하는 게 운동밖에 없어. 더 잘하는 게. 아니 뭐 그런데 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네. 작게는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네. 많게는 여러분들의 능력에 되는 한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의무고 책임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동체 간에 하나 된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카톡방에 요즘에 저 성경 읽기반 하거든요.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희 6개월 반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광고는 아니고요. 좋은데 거기서 이제 여러 종류가 아니라 여러 나이대의 분들이 계십니다. 네, 뭐 네. 청년부, 청장년부, 권사회, 장로회, 네. 뭐 사역자 뭐 다 있는데 네. 거기서 제가 또 굉장히 또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지만 네. 거기서 항상 격려해주고 우리 같이 이거 완주합시다. 네. 응원해주고 이렇게 부단히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 몰라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와서 우리 잘합시다, 힘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성경 화이팅입니다, 읽기 화이팅 이렇게 말하기 쉽지가 않은데 뭐 네. 청년들이 그러기도 하고요, 집사님들이 그러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 보고 와 저런 조그만 용기가 우리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갖게 해주는구나. 네. 좀 따뜻한 조그만 위로를 얻었습니다. 네. 그런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고요. 네.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것들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허락해 주신 재능이나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이 허락하는 한 우리가 많은 이웃들을 나보다 못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내어서 먼저 다가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꼭 잘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그런 우리 행신교회 공동체 그래서 하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